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또 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삶,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새로운 것인지 일깨워 주려고 늘 애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게 된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하나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는지,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관계들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원래 이방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이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함께 잘 어울리려고 들지 않았죠.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함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부정한 존재,
그런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행동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 굉장한 괴짜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는 이 관계에 넓은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이제 그들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너희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출신도 달랐을 것이고 사는 곳도 달랐을 것이고 피부색도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다 누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가까워지는 관계, 소망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우리는 원래 서로 다 다른 특성들과 성질들을 가진 그런 다른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좀 다르다고 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다르고 또 어떤 재정적인 상태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조금씩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저 사람과 공통점이 없어.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이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름을 극복해 나가고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을 다른 이방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이제 막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앞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에게 본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으로 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만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자신들을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을 뭔가 견제하고 무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들의 주장 때문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게 하는 그런 큰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 비슷하게 나타났던 그런 원인이 되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넘어서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왼수같이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 교인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온갖 시기, 질투, 편견, 오해로 가득 차 있었던 이 두 사람, 서로 높이 쌓고 있던 그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자아가 죽고 또 욕심도 죽고 미움과 다툼과 원망의 마음도 다 십자가 앞에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새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있는 마음의 담벼락을 허물어뜨리시고 평화를 만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랑 맞는 사람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저 인간은 정말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그런 저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마음의 담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이겨내고 화평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문을 이루는 일가를 이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가문을 이루는 한 가족, 한 일가,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어떤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존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그렇게 갈등을 빚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되었어요? 첫 번째,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물고 어떻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식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져야만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어떠한 관계들을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점점 더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다른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족, 한 성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나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처럼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가까워지고 우리가 서로 평화를 이루게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큰믿음 신교회 공동체,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가까워지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 힘써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러한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